네, 찬양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따뜻하죠? 네. 평안하십니까?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모셔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심으로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악하고 음란한 이 마지막 시대에 구별되게 의롭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위해서 함께 연합하며 함께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복음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된 학예 수양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인도되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이제 5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마음들을 갖게 하시고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 주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맡겨진 그 일들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함께 모였습니다. 주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드러내고 행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3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지금 요한계시록 오늘 3장 7절에서 13절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AD 100년 이전 그 시대에 있었던 교회, 지역교회인데 왜 굳이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이 소아시아 7교회만 말씀을 했을까? 그런데 이건 소아시아 7교회의 특정한 교회만을 상대로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각 교회를 말하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만약에 오늘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6번째 교회인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만 했으면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꼭 특정한 어느 지역교회 한 교회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각 시대별로 이 땅에 있을 주님의 몸된 교회, 그 모든 교회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소아시아 7교회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죠. 자, 각 시대별로 이 7교회와 상황이 비슷한 그런 교회들이 각 시대별로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사 중에서 어떤 교회는 에베소와 같은 교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시대적으로 그 교회가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 기독교 2000년 역사 이 교회 시대에 지금도 처음에는 정말 잘했는데 열정도 가지고 옳고 그른 걸 분별도 잘하는 그런 교회가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2000년 전에 사도시대의 교회일 뿐만 아니고 각 시대별로 그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좀 복습을 하면요. 에베소 교회, 자, 이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 중 첫 번째 교회였죠. 그 에베소라고 하는 뜻은 바람직하고 흠모할 만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에베소 교회는 정말 바람직하고 흠모할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시대 교회거든요. 사도들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그 사도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 사도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메시지가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직접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직접 만났던, 직접 보았던,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나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시대. 그러니까 대단한 교회잖아요. 정말 이 이름대로 바람직하고 흠모할 만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이 촛대를 내게서 옮기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각 시대별로 각 지역별로 있는 교회가 처음에는 굉장히 아주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점점 식어서 결국은 형식과 의식과 껍데기만 남아있고 알맹이 내용은 없는 그런 교회로, 그런 교회는 결국 어떻게 되죠?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땅에 있는 그 교회들 중에서 실질적인 교회 가지고 명목적인 교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처음 시작했던 그 성도들이 만약에 그 모습을 본다면 어떻겠어요? 통탄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주는 그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은 끝까지구나. 그런 교훈의 말씀을 우리는 받으셔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행위를 갖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바람직한 교회, 흠모할 만한 교회로 남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고 권면도 받고 칭찬도 받아요. 칭찬과 그 다음에 책망과 권면을 받았어요. 자, 근데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죠. 이 서머나 교회는 그 교회 이름이 서머나,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몰약은 뭐예요? 죽은 사람에게 그 시신에 몰약을 이렇게 붓고 이것은 바로 죽음과 고난을 나타냅니다. 몰약. 자,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많은 핍박 가운데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들은 사단의 회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만세전에 택함 받았다고 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죠. 근데 그분들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부인하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자, 거짓된 종교인들을 통해서 받는 그 핍박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서머나 교회.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편지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자,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정말 고난받는 교회, 극심한 고난을 당한 교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 그 사도들에게 직접 배웠던 속사도 시대, 교부 시대, AD 100년에서 313년까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때까지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하고 핍박이 좀 약해질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지요.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서 거짓된 종교가들, 사단의 회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은 순교를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근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동일하게 사단의 회인 유대인이 나와요. 근데 그 사단의 회인 유대인들 몇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서 절을 한다, 굴복한다. 그 핍박했던 유대인들, 자,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우리를 핍박하는 거짓된 종교가들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서 자기들이 잘못했던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정말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주님을 믿고 섬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했던 사단의 매인 유대인들이 너희에게 와서 굴복하리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방금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죽지는 않아도 오히려 핍박하는 그 종교가들이 와서 절하고 굴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허락을 해줬어요. 각 교회마다 그 상황이 다릅니다. 믿음의 정도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나간 그 말씀인데요. 버가모 교회 있잖아요. 이 버가모 교회는 AD 313년에서 AD 590년까지 이제 기독교를 로마에서 국교로 공인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AD 313년부터는 정치와 종교가 결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뜻이 바로 버가모라고 하는 뜻이 바로 뭐냐면은 결혼이라는 뜻이에요. 정치와 종교가 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이 기독교가 점점 타락해 가는 거죠. 기독교를 공인하는 이후 카톨릭의 교황제도가 수립될 때까지, 그때가 바로 590년까지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여 우상을 숭배한 교회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죠. 자, 두아디라 교회는 역사적으로 카톨릭의 교황 제도가 이렇게 설립이 되고, 교황 제도가 설립이 되고,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1517년까지. 근데 그 기간은 기독교의 암흑 시대였어요. 근데 이 버가모 두아디라라는 뜻이 바로 계속적인 희생제사다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뭘 연상케 하냐면은 카톨릭에서 교황이 나와서 계속 연기도 뿌리고 성수도 뿌리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의식을 중요시하죠.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고 제사다. 그게 이제 미사잖아요. 그 미사를 연상케 하는 거예요. 계속된 희생제사. 자, 카톨릭의 제사의식을 연상케 하는 그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종교개혁이 일어날까지 이단에 빠져서 죄로 얼룩진 교회였어요. 이단이 뭐예요? 주님을 부인을 하고, 그 복음에다가 다른 복음, 다른 영 섞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완전히 그 이단적인 거짓된 진리입니다. 거기에 완전히 속아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미혹되어 있는 종교 암흑기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을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사대교회를 이야기를 했죠. 사대라는 뜻은 남은 자다, 남아있는 자치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랬죠. 그러나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었어요. 자, 이 사대교회는 바로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 개신교가 카톨릭 중에서 이 기독교에서 이 개신교가 이제 탄생한 거잖아요. 근데 종교개혁은 했지만은 카톨릭에서 했던 그 의식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유아세례, 세례를 받으면 다 천국 간다. 자, 그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시대에 부모님이 데리고 와서 유아 세례를 주게 하는 거예요.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택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간다.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죠. 자, 그래서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은 죽은 자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다시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 개신교 말만, 종교개혁 이후에 이 땅에 탄생한 교회들인데 많은 부분이 카톨릭과 이렇게 믹서가 되어 있고 혼합이 되어 있고 올바른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고 이제 그 쯔빙글리나 칼빈 같은 경우는 애정론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은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미리 애정되었다. 지금은 안 믿지만은 하나님이 애정해 놓은 사람은 지금은 교회를 안 나와도 언젠가는 교회에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구령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은 죽은 자인 사대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대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걱정을 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열정이 없어요. 근데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사대교회의 그 책망받을, 주님께 책망받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의 개인의 모습이잖아요. 자, 우리는 사대교회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단호히 버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자,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18세기 말까지요. 그러니까 카톨릭과 개신교가 계속 이 교회사 중에 지나간 역사 가운데서 공존을 합니다. 그리고 카톨릭은 개신교를 비난을 하고 개신교는 카톨릭을 비난하고 그런 가운데서 19세기 초가 됐어요. 19세기 초니까 1800년대죠. 그 19세기 초에 와가지고 이제는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침례를 주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자, 그때 정신 차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18세기 초부터 세계 선교에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때 18세기 초, 19세기 초, 1800년 초에 얼마나 많은 그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인도, 중국 선교사들이 파송됐습니까? 자,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드린 이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라는 그 뜻이 바로 뭐냐면은 앞에 있는 그 빌라델비아의 필로스인데 필로스는 사랑이고요. 그 뒤에 아델포스라고 하는 그것이 합성돼서 빌라델비아예요. 사랑과 형제입니다. 형제 사랑이죠.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자, 형제 사랑이 뭐예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끼리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만 아직은 형제 자매가 되지 않았지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정말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그분도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잖아요. 이제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전혀 알지 못하는 어두운 가운데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이 세상의 악한 풍습 가운데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러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하다가 죽음을 당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많이 죽었죠. 복음 전하러 와가지고 막 배에서 내리자마자 참수돼서 죽는 사람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그 질병으로 인해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서울에 가면은 그 선교사의 묘가 있잖아요. 내 생명이 1000개라도 나는 조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고 싶다. 그렇게 고백한 선교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19세기 초부터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데 눈을 크게 뜨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했던 시대, 이 시대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예요.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의 이 교회 오늘 이 읽은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다시 한번 보겠어요.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임하겠다. 내가 지체하지 않고 오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에게 줄 상이 내게 있다. 속히 임하리라 그랬죠.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성도들,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지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도 큰 은혜고 복인데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나에게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은 영광의 기업의 상급 면류관까지 주신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지나간 것은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아 내가 달려가겠다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정말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과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거기에 절대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냉수 한 그릇이라도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자,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책망이 없어요. 너 잘못했다. 돌아서라. 그런 말이 없어요. 유일하게 이 7교회 중에서 칭찬만 있는 교회가, 칭찬과 권면만 있는 교회가, 칭찬과 위로와 권면만 있습니다. 책망이 없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통해서 교훈을 얻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속해 있는 나는 한 지체로서, 형제 자매로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겠구나. 자, 그런 결심과 다짐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본문을 다시 봅니다.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자, 여기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성품을 이야기하죠. 어떤 분이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에요. 자,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해당되는 말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거룩은 흠이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4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냈다. 나는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라. 또 레위기서 19장 2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도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죠. 정말 거룩하신 분이에요. 자, 예수님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일하게 동등된 분이라는 게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1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할 것을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한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다.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이죠. 이름으로 나실 바, 그 능력으로 너에게 잉태돼서 태어날 그 나실 바 거룩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인데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나이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에서 오는 산 떡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라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은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피 흘리고 죽을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먹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갚으시는 것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 그러니까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이해를 못하고 많은 사람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각색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했을 때는 구름대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 말을 하니까 어때요? 다 떠나버렸어요.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69절에 뭐라 했어요?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베드로는 이때뿐만 아니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베드로는 또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자 하나님임을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과 모양을 가진 육신을 입은 사람이었지만은 모양만 사람이고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할 때에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본문에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랬어요. 자, 진실하다 그 말은 거짓됨이 없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본문 7절을 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건 뭘까요? 다윗의 집에 유다 왕국의 그 모든 열쇠라고 하는 것은 열고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윗의 집에 모든 권한이 있는 그 사람이에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기에 인용이 됐어요. 히스기야 왕 때에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셈나라는 사람은 얼마나 교만한지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죽을 때에 들어갈 무덤까지 다 준비하고 자기가 죽을 때에 비석까지도 다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거 아시고 하나님은 셈나를 물리치고 엘리야김 대신해서 엘리야김을 그 자리에 앉힌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그 집안의 모든 열쇠를 그 엘리야김에게 준 겁니다. 이것은 바로 먼 훗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다윗의 집은 그림자고요,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의 모든 정권을 가지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집,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모든 권세를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도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사람이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그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그리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서도 많은 문을 통과하잖아요. 오늘 이 강당에 들어오실 때도 저 출입구 문을 통과했어요. 1층에서의 그 로비를 들어올 때도 문을 2개를 통과해서 왔어요. 그 문이 닫혀 있으면 어때요? 못 들어가죠. 근데 그 문을 닫고 열고 할 수 있는 그 권세, 근데 이 세상에서의 그림자인 이 건물의 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문과 넓은 문, 천국 가는 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12진주로 되어 있는 그 문,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모든 이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 라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다윗의 여기 나와 있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시대적으로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사람인데요. 이건 뭘 얘기해요? 내가 재림 예수다 그 말이에요. 재림 예수로 자처하는 이단의 그 교주들이 하는 이야기가, 많은 그 이단의 교주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그 열쇠를 가졌다. 다윗의 열쇠. 그 다윗의 열쇠 누가 가졌다고요? 다윗의 집의 열쇠를 누가 가졌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8절입니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내는 누구예요? 내가 내 앞에, 내는 예수님이고 내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어요. 닫힌 문이 아니에요. 열린 문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열린 문, 우리 앞에 두시는 이 열린 문이 뭘까요? 성경에 이 문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게 복음의 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열려 있죠. 노아 홍수 때 방주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노아는 의를 전파했죠.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농담으로 여기고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에게 열린 문을 두셨어요. 열린 문을 두신 그 이유가 왜 다른 교회가 아닌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느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적은 능력을 가졌어도, 보세요. 8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너에게 열린 문을 너에게 두었다 그 말이요. 아무에게나 이 열린 문을 준 게 아니에요. 이 열린 문이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놓은 거예요. 아무에게나 준 게 아니에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이유는 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열린 문을 두셨느냐면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그러죠. 내 말이 뭐예요? 주님의 말이죠. 주님이 어떤 말을 지켰을까요? 말을 지켰다 그 말은 그 말을 그냥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말씀을 듣기만 듣고 그거 좋다라고 그거 붙잡고 있는 게 지키는 게 아니죠.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죠.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랬어요. 적은 능력이 뭐예요? 이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약한 교회, 정말 약한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열악했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요.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전도를 받아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도 가난했어요. 적은 능력이다 그 말은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 적다라는 것보다도요, 열악한 환경이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많았고요. 또 많이 배운 사람이 없었고요. 적은 능력입니다. 자,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능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지혜자, 그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족하고 있는 사람, 이 복음을 무시합니다. 내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데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열악한 환경이 아니고 좋은 환경, 이 세상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 구원받기가 어렵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구성원들은 정말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도 내 말을 지켰다. 그 내 말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3장 이게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모든 율법 중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것에 다 포함되어 있다. 사랑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세상 사람들이 알리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름의 뜻이 뭐예요? 형제 사랑이요.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이요. 정말 형제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교회예요. 그렇다고 돈이 많은 사람, 환경이 좋은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적은 능력의 소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서로 위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은 열린 문을 두신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문, 구원의 문, 전도의 문,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성경의 문을 열어두신 거예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어둔 그 복음의 문,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안 닫아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도 복음이 잘 전해지고 그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천국 문이 열리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서로 사랑하는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예요.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 싫어하고 그러면 안 되죠. 고린도후서 5장 그 15절에 보면은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살게 하기 위함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 뭐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 갈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참 행복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만약에 순교를 당하고 죽는다더라도 그 은혜를 다 갚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1000개라도 나는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민족에게 바치겠다.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이었다니까요.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잘못된 풍습과 그런 가운데 완전히 그 사탄 마귀에게 얽매여 있는 종로를 하고 있는 이 조선 민족을 위해서 내 목숨을 1000개라도 나는 바치고 싶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문을 열어놓은 이유가 바로 왜 그러느냐? 왜 열어놨느냐?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자,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복음을 맡기십니다. 바로 우리 교회예요.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많은 청교도들이 외국에 자기 목숨을 바쳐서까지 식인종이 살고 있는 나라에 가서 죽으면은 또 그 다음 사람이 가고, 그래서 그 식인종이 사는 태평양에 있는 어느 섬에 지금 우리 시대예요. 기독교인이 95%래요. 근데 그들은 전부 다 식인종이었대요. 선교사가 가서 잡혀 먹으면 또 다른 사람 가고, 잡혀 먹으면 또 다른 사람이 가고. 왜요? 사람을 잡아먹는 그것이 얼마나 나쁜 일이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나쁜 풍습이잖아요. 그 마귀가 그런 못된 풍습을 그 민족에게 퍼뜨려 놨어요.
지금은 이제 식인종이 없잖아요. 근데 그들에게까지 가서 내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지금 그 시대가 19세기 초였어요.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시작이에요, 역사적으로. 자,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전 세계, 아프리카, 남북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주, 몽골, 아시아, 유럽, 이 지구의 전 대륙에 걸쳐서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어요. 우리는 직접 선교사로는 가지 않아도 뒤에서 후원하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난했지만,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은 그 적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용을 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천국의 열린 문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두셨어요.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문, 전도의 문, 이 열린 문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요. 또요, 주님의 은혜를 배반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못한 거에 대해서 항상 안타까워요. 지금 이번 학예 수양회 때 1차에 우리 광주교회 중심교회로 많은 분들이 가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봉사하셨습니다. 이제는 2차, 3차, 4차. 자, 매 차수마다 광주교회 식구들 많이 만났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피서 왔어요? 아니죠.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모시고 가서 이 수양회 때 전도하려고. 1차에도 전도했지만은 이제 타차수에는 본격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매 차수마다 매번 보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번 차수에도 오셨어요? 예, 저는 7차까지 올 거예요. 뭐하러 오세요? 전도하러 오죠.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열어두신 거예요.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자가 책망이 아니고 칭찬을 받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자,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이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형제 사랑,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 그걸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우리는 그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누구예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단의 회예요. 자, 하나님을 믿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정말 확실한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데, 자,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교회를 비난을 해요. 자기들은 그렇게 못해요. 자기들도 변화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세상과 타협을 하고, 그런데 의롭게 경건하게 깨끗하게 구별되게 살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해요. 그게 뭐예요? 거짓말이죠.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죽여라, 배척했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들 가운데 누가 역사해요? 사탄이 역사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는 당대에 오직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사는 정치인 헤롯입니다. 이 세상의 것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헤롯과 같은 사람이고. 여우요, 여우. 여우도 굴이 있다. 헤롯의 궁궐이 있단 말이에요.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 말씀을 씨를 뿌렸는데 길바닥에 뿌려진 씨를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게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농부가 뿌리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떨어진 곳은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악한 자가 와서 취해갔다. 그 새가 바로 악한 자요. 사탄 마귀죠. 말씀 듣고 좋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 말씀 듣고 나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대적을 해요. 그래서 이 공중의 새는 사탄 마귀를 나타냅니다. 근데 그 사탄 마귀가 어디에 많이 있어요?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동물 희생제사를 지내죠. 그림자요. 근데 참 형상인 예수님이 오셨어요. 붙잡고 있는 그 그림자를 아직도 그때 당시 붙잡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해요. 메시아가 왔는데도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배척한 거죠. 그들이 바로 누구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종교단체이지만 그들은 바로 사탄의 모임이다 그 말이에요. 사탄의 회요. 근데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온 거예요. 9절 보세요.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자 며칠이니까 많은 사람이 아니죠. 며칠 내게 주어, 누구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어 저희로 와서 사단의 회에 속해 있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짓 종교가들, 그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고, 자, 내 발 앞에 절한다 그 말은 경배한단 말이 아니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요. 내가 잘못 알았어요. 이 교회가 정말 잘못된 교회이고 이단 교회인 줄 알았는데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오해가 풀렸어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말씀 첫 번 듣고 구원을 받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평생 동안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도 하고 권사님도 하고 그런 분들이 이번에, 많은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인도되어, 가족들에 의해서 인도돼서 오신 거예요. 말씀 다 듣고 나서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기만 했던 그 오해가 풀린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그게 뭐요? 내 앞에 와서 절한다 그 말이요. 우리를 경배한다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참 하나님을 믿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절하게 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너를 사랑하는 줄을 누가 알아요? 우리를 핍박하고 오해하고 비난했던 그 사람들이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언제예요?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같이 살았을 때, 많은 핍박과 고난과 시험이 있어도 그 시험을 인내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살았을 때에, 살 때에 주님은 이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을 보겠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저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명쾌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빌라델비아 교회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결과예요. 이렇게 해야 이렇단 말이 아니고 당연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 같이 이렇게 살고 그 결과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10절에 그랬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 시험이 뭐예요? 무서운 환난과 심판의 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면한다 그랬죠. 여기서 보호를 받아요. 바로 뭘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그 뒤에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이 마지막 시대에 열린 문을 두신 주님의 뜻대로 이 열린 문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이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천국 문이 열려 있는데 그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함께 연합했을 때에 그 교회는 어때요? 온 세상에 내릴 그 심판에서 면하게 하리라. 이 심판이 뭐예요? 이 시험이 뭐죠? 주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공중재림하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만나게 되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어때요? 7년 동안 전세가 터진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고 7년 동안 이 세상을 심판하시죠. 심판하십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장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자, 노하심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노하심, 그 다음에 1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시험의 때는 온 세상에 임하시는 시험의 때는 바로 7년 환란이에요. 1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장래 노하심은 앞으로 있을 무서운 심판입니다. 장래 있을 일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왜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온 세상에 임하는 그 심판의 때에 그 시험을 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전한 곳에 대피하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복종치 않는 자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그들에게 내린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에게 다 해당됩니다. 결과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대에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있을 이 세상을 전 지구에 임하는 그 심판이 임할 때에 우리를 그 시험에서 안전하게 피해 주시고 면하게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곤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뜻밖의 그날입니다. 그날은 언제요? 예수님 공중재림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때부터 무서운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주님 오시면은 변화돼서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자, 그러나 주님 만났을 때에 내가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는 7년 환란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시상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적은 것을 가졌는데 적은 것에 충성하였느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를 주면서 장사하라, 남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는 사람, 누가복음 19장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자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겨온 사람,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싸서 땅속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다르죠? 자, 모두 다 한 문화요. 작은 거예요. 그 작은 것을 받았는데 그 작은 것을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요. 물론 우리가 받은 그 영혼 구원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나 나에게 주어지는 작은 것, 정말 적은 것, 너희가 적은 것을 가졌으나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칭찬의 말이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무서운 시험의 때가 옵니다. 근데 그날을 면하게 해준다. 피해준다. 자, 이사야 57장 1절에도 그날에 이 땅에 남겨진 사람은 다 놀랄 거예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지 말고,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었어도 못 깨달아요. 성령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죠. 나에게 전도했던 사람들 없어졌어. 나에게 그렇게 말씀 들어보라고 하는 그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한테 집에 가보니까 안 계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보고 말씀 듣고 구원받자고 그렇게 말했는데 내 아내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그들이 어디 갔지? 그 전에 말씀 들어봤어요.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화액 전에,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는 그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그래요. 왜? 오직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없어질 것만을 추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거, 신령한 거, 하나님의 계획 들었어도 깨달을 리가 없지요. 앞으로 그렇게 불행하게 될 분들을 우리는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계속해서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언젠가는 닫혀요.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닫힐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요. 노아 방주의 문이 열려 있을 때는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닫아 넣으신 거예요.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누구도 밖에서 열지 못해요.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방주를 아예 가까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노아에게 문 열어달라고 부탁을 해도 노아가 문을 열면은 배가 침몰하죠. 열 수 없어요. 아라랏산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문을 열고 나오라고 했을 때 안에서 밀고 나왔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학예 수양에 이제 절반 끝났어요. 지금 5차가 시작되고 5차, 6차, 7차 세 번의 차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계신 분, 금년에는 안 되나 본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열려 있어요. 근데 언젠가 닫혀요. 그 사람한테 전도할 수 있는 그 기회의 문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같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그 일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11절을 보겠어요. 본문 11절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랬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근데 누구 인내요? 잘 보셔야 돼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누구의 인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인내가 아니고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럼 주님의 인내의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 뭘 참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 채찍으로 얻어맞고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인내하지 못하고 12형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자기를 때리는 로마 군인을 다멸할 수도 있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인내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내하시지 않았다면은 우리의 죄는 어때요? 그대로 있어요.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인내의 말을 내가 지켰다. 인내의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온갖 핍박과 그 모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인내의 말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요. 우리가 전하는 건 뭘 전하죠?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 죄값 다 갚아줬다. 부자의 무덤을 빌려서 장사 지낸 바 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 모든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그게 바로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다면 나의 인내의 말, 그 말이 바로 뭐예요? 복음입니다. 네가 복음으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이 복음을 지켰다. 그 말은 지킨다 말이 무슨 말이요? 그냥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지켰다?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하기 때문에 이유예요.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너에게 명쾌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은 그러면은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시험의 때를 명쾌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든지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7년 환란 전에 주님 오실 때 변화돼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똑같지는 않아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자, 내가 가진 것 그랬어요. 내가 가진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도 있고 소망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사명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있고 전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자 그래서 내가 가진 것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성경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 하지 않은 상급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죠. 에서라는 사람 야곱의 장자요. 야곱의 장자가 아니고 이삭의 장자였죠. 장자의 축복권을 에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했어요. 팥죽왕골에 팔아버렸어요. 나중에 회개하고 그 장자의 축복을 원했지만은 기회가 끝나버렸어요. 문이 닫혔어요. 얼마나 후회했어요. 망령된 사람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라고 했는데요. 에서도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뺏겼고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 말은 인내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어렵다고 그만두고 포기하면 안 되죠. 또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죄가 다 갚아주고 용서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고난의 남은 고난의 잔을 내 몸에 채우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과 같이. 고난 없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인내했듯이 너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내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배고픈 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장자의 축복을 뺏겼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었지만은 7일을 인내하지 못해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해버렸어요. 월권이죠. 순종치 않는 것은 우상 사수를 행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데 왜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인내하지 못해서요. 성경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가룟 유다는 12사도의 그 사도의 축복권을 결국은 뺏겨버렸어요. 예수님 따라다녀봐야 별 이익이 없겠다. 힘들겠다. 어렵겠다. 마띠아에게 뺏겼죠.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광의 상급과 면류관이 있어요. 다 준비해놨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가면 나에게 줄 그 면류관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가서 못 받아. 왜 못 받아요?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구원받는 것은 일하지 않고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일을 해야 돼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같이 말씀을 지키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면류관을 뺏기지 않습니다.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AD 17년에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요. 주변에 10개 도시가 다 파괴됐어요. 가장 심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워져 있는 건물들에 다 무너지고 기둥만 남았대요. 성지순례를 가면 터키에 가면요
그 소아시아 일곱교회에 기둥들이 남아있어요. 다른 건 다 무너졌는데 기둥만 남아있어요. 왜? 기둥은 그 건물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견고하게 튼튼한 것으로 그 건물을 떠받쳐야 돼요. 그 기둥만 남아있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전부 다 피해가고 나중에 지진이 끝나고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하고 그런 가운데 우르르 몰려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그런 일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기둥은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 말은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시는 내쫓지 아니하고 지진이 나도 기둥이 머물러 있듯이 그 말씀입니다. 이게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한다. 12절 그 밑에 보세요.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에 기록하리라. 기둥이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듯이 다시는 나가지 않는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잘못 산다고 해서 구원이 된다거나 천국에 못 들어간다거나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름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성전의 기둥과 같이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사람한테 새겨요. 그건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어떻게 나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 쓰여져요. 새 예루살렘이다.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국적, 영원한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름이 우리에게 쓰여지는데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이가 누구요? 성전의 기둥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의 새 이름이요. 나의 새 이름이 뭐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보면은 왕 중에 왕으로 오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왕으로서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왕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권세를 가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이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신분과 위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신분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비겁하게 살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답게, 천국 시민답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습니까? 예, 오늘 말씀 듣고 들을 때는 그럴듯했는데 가다가 차 타고 천천히 가라고 하는 이거 뭐예요 이게? 그 문득 덜컹하니까 잊어버렸다? 그 사람은 귀가 없는 사람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교회에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답게 우리의 남은 생에 후회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영생과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의롭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져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의 문, 전도의 문, 복음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인 우리에게 이 복음의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주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각 개인들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로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자, 이런 교회가